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자에게 관심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주고 싶어 하죠. 그 사랑의 대상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중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또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같은 이제 믿음의 구역 식구들이나 또는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죠.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자가 생기면 그 대상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대상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내 물질, 또 내 시간, 또 내 어떤 그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또 섬기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죠. 어떤 체크요?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방금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에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과 소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 내 삶을 들여서 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가? 체크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분에게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아니라 엄한데 내가 마음을 쏟고 애정을 쏟고 관심을 쏟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증을 통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하지? 밥을 사주고 싶으면
저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뭘 사드려야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거 사주면 그 사랑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줘야 사랑인 것이죠. 주님이 오늘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라는 것은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주님이 너를 통해 기뻐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찾아내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보석상에 들어갔어요. 보석상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보석상에 가면 진열대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 보석상에 가면 그 진열대에 있는 빛나는 보석들이 다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가 많습니다. 대부분 진짜도 있죠. 근데 주인만 알아요. 주인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알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자, 예를 들어 제가 들었는데 저에게 이 보석들이 있는데, 자, 어떤 건 진짜고 어떤 건 가짜인데 진짜를 찾아보십시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많은 보석들 가운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그 제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확인을 해서 만져보기도 하고, 또 이게 보석이 진짜인지 이렇게 보면서 햇빛에 조명에 비춰보면서 정말 빛나는 보석인가 그런 것도 확인해 보고, 또 뭐 무게도 생각해 보고, 다양하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진짜 보석을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진짜 보석을 시험해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시험하여 보라 라는 이 말은, 시험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이 너를 통해 기뻐 받으실 일이 무엇인지를 개개인이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가 고백은 했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뭘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인이 뭘 좋아하는지도 내가 모르고 있다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죠. 사랑은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채워주는 건설적인 사랑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파괴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 시절에 자꾸 나만 봐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빨리 끊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결혼해서도 굉장히 배우자를 힘들게 할 사람이에요. 참된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실은 진짜 사랑이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너희들이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죠.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려야죠. 이게 사랑하는 거죠. 내 필요만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건 이기적인 거죠. 물론 우리가 주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죠.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맨날 주님에게 달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리려면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알아야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너에게 원하고 있는 것, 주님이 너를 통해 네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할지를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들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나에게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삶이 있어요. 주님은 저에게 원하는 삶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드리며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입만 열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근데 밥은 네가 사라, 커피도 네가 사고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애인에게 막 고백하고 밥도 네가 사고 커피도 네가 사고 영화 티켓도 네가 끊어, 여러분 이게 참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입술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내가 찾아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기를 원해요. 신앙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존재하는 분이에요. 언제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요. 언제나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잡아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앙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인생의 중심이 나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구를 채워주고 또 만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그 주님을 향해 요만큼 주었던 마음을 돌이켜요. 여러분 사람과의 이 사랑과 하나님과의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조력자가 되어줘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성공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출세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나 중심적인 신앙.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여기 시험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서 찾아내라라는 이 말과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나를 향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을 고민하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진도 땅에서. 주님,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진도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넘치도록 채워주고 부요하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개개의 교회를 향한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진도 중앙교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진도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진도 중앙교회가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서는 무디어진 채 우리가 원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님,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선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도 중앙교회는 이 진도 땅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 진도 땅에서 전도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주님께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뭉뚱그려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물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서 기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목조목 필요한 부분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섬세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속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꿈과 야망과 자신이 설계한 비전을 이루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내 자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자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 나는 이제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 몸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 내 몸을 향해 원하시는 삶이 있단 말이죠. 원하시는 삶. 그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그것을 모른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양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조금밖에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빛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영광스러운 빛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해요? 찾아내죠.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붙잡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된 삶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일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과 그런 인생의 목적이 희미해진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 제1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찾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을 보니까 이제 열매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러한 삶을 책망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열매 없는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그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삶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어둡고 부도덕하죠. 경건하고 불신앙적이고 이교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요.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 어떤 기독신문을 읽어보니까 이 무속인들의 통계가 나왔는데, 이 무속인들을 찾는 사람의 30%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통계니까 맞겠죠. 또 나름 영험한 무당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들에겐 가슴 아픈 이야기죠. 교인들의 무속인을 찾는 30%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연초라든지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사업을 앞두고 있다든지 할 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자수하십시오.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까지만. 열매 없는, 미래를 모르고 불안하니까 무속인들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을 누가 도울지 모르니까 무속인들을 찾고 운명을 찾고 그런 걸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무속인을 찾을 수 있냔 말이죠. 이 가당치도 않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삶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에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고 하니까 무속인이라도 찾아가서 뭔가 좀 미래에 대한 답을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결국 따지고 올라가 보면 내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으니까 무속인이든 불교든 상관없이 찾아가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뭔가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내 행복을, 내 안전을, 내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열매 없는 이 어둠의 일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오늘 무속 얼마나 많은지. 이 목포 이 어디입니까? 이 바닷가 그쪽에 평화광장인가요? 가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가보면 그 옆에 타로 점집이 그냥 쫙 있습니다. 한 7, 8개, 8, 9개가 쫙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이제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죄 짓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세처럼 무슨 수도원처럼 저 산속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절처럼 산속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산속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절과 다르게 절은 산속으로 들어가지만 교회는 사람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갔어요. 왜요? 생명을 살리고 그것을 바꾸어 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만, 세상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진도중앙교회는 저 산속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읍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사람 속에 있어야 되지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여러분 참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돈 번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부정을 좀 저지르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이 돈 벌고 잘 살고 출세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도들은 출세하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의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라 뭐라고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어떻게 어둠처럼 살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빛이에요. 빛.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도들은 빛이에요. 빛. 어둠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라고 있어요. 그들을 책망하라는 것은 그들을 꾸짖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꾸짖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책망하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죄악된 삶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악과 더러운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깨끗하게, 나는 깨끗하게 사니까 저들을 바라보면서 비웃거나 조소하거나 우리가 저들을 향해 경멸의 태도를 보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저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죄인이며 자신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저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빛된 삶, 거룩한 삶, 진실한 삶, 경건한 삶을 저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된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자신들 스스로가 우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두움임을, 자신들이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임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에서 찾아내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진도 땅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건 각자가 풀어야 될 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뭉뚱그려 얘기를 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이 진리를 통해서 각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각자가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각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뭉뚱그려서, 진도중앙교회 교인들은 다 함께 천국, 좀 못해도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천국,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개개인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1대1로 서는 거죠.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 서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분 앞에 서서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비침을 기억하며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열매 없는 그 삶을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그들과 교제도 나눠야 하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좀 힘들지만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나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을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나의 아름답고 경건한 신실한 진실한 사랑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 자신들의 삶이 문제가 있고 자신들의 삶이 수정되어야 함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빛되게 살아가라라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진도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